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네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29일에 이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온 성도가 정말 힘써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하기에 힘써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요, 뭐 하나의 그냥 그저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정말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매년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창립 예배가요, 성령 감림절이라는 겁니다. 성령 감림절. 여러분, 성령 감림절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눈을 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이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첫 주일이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성령 감림절이.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왜 중요한 날이 될까요? 이때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지난 시간에 제자들과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죠. 오늘 그곳에서 사도들과 함께 모인 무리들이 정말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성령이 내려왔다, 그들에게 내려졌다. 그래서 이름을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붙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 강림절로 교회력으로 지키고 계기가 된 그런 유래입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 놀라기는 일러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 날이 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되는가? 성령 강림절은요, 교회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첫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만 되면요, 많은 교회들은 그렇죠, 막 특별 기도회, 막 성령 집회를 막 엽니다. 찬양 집회를 하고요, 특별 기도회를 하는 그런 이유도 다시 한번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교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날로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강림절을,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력의 절기로 우리가 매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이 바로 교회의 첫 시작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 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냥 어떤 말씀을 전할까,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원래는 제가 뭐 절기나 특별 예배에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하나님께서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의 이 강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퍼즐 조각은 정말 완벽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해도요, 못 맞힐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 강림절이 창립 주일이고 초대교회의 첫 시작이며,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 그것도 정확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그 말씀을 우리 2주년 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 말씀과 같이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자 다 같이 이렇게 우리들 같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힘써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만 들려줬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들이 겪게 돼요. 그런 모습들을 겪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성령이요, 성령의 불이요, 이 불의 혀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겁고 이 성령이 생동감이 있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들은 그런 성령의 불이요,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 뜨거운 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나에게 막 부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 이런 성령 체험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이 뜨거움.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요, 6살 된 우리 정우가 문득 차를 타고 가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오, 그랬어요. 사모님이랑 이제 교회 학교를 다니니까 우리 정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다 찾아갈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논리적이에요. 어떻게 이 대답을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시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영으로 일하십니다. 영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와 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혼자 일하시는 분이면요 정말 바쁠 거예요. 1초도 쉬지 못하고 다 찾아가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막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것도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받기에 간구했던 모든 이들에게, 각 사람에게 그 놀라운 성령이 뜨겁게 불의 혀같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더욱 합심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 한 명만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성령 받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우리 교회도 2살이 되었습니다. 2살. 작년이죠. 우리는 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이제 갓난아기 같은, 지금 우리 예나 같은, 예나 정도의 그 정도의 우리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2년차가 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결단했었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1년간 세월을 한번 쫙 돌아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소망한 대로 여러분 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로 저는 분명 성장되어졌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경험한 산 증인이십니다. 성령의 그 다락방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요, 저기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무엇이었냐?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 강해의 모든 거의 정답은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오늘 교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뒷받침?
후원자, 요즘 흔히 말하는 뭐 대형 교회의 뭐 엄청난 시스템,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 조직적인 체계, 그리고 교회 뭐 지리적인 그러한 위치적인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장소,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이것은 다 부가적인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합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돼 있으면 뭐 지리적 위치든 뭐 후원자든 이 어려움 경제적이든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물질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부어주시는데요, 성령 받기를 우리가 간구한다면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2년간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습니다. 부어졌어요. 그 놀라움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해는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가 3년 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요,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 성령 받아.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 받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놓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요.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만큼은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성령 받기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 3년차가 시작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하는 교회 2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린다는 것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성령의 뜨거움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설명한다고 해서도요, 이거는 뭐 나에게 부어진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설명하기보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은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부어집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성령 받으면. 여러분, 그래서 경험해야 돼요. 오늘 정말 성령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 찬양 2부 순서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말씀을 다 전할 수 없고요, 다음 강의 말씀에서 이어가겠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성령 받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먼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언어들로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 여러분, 교회에서 방언 기도 이거 하시는 기도하시는 분들 보셨을 텐데요,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때요? 막 놀라서 막 도망가시는 분도 있어요. 막 불 꺼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성령 집회, 막 금요 집회 때. 근데 막 새신자가 와가지고 막 불 꺼져 있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지고 막 놀라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의도치 않게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기도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뭘 기도하는지 여러분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 기도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또 뭐 일부러 알아듣지 못하게 막 이렇게 내가 꾸며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방언이 뭡니까?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입술을 통해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진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말로 지금 방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모여서 지금 한 요 정도의 스타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요 정도의 인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현장, 예배 현장이 뜨겁겠습니까? 뭐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정말 많은 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고자 기도했던 이들에게
얼마나 뜨거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졌으면, 부어졌으면 그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들도 놀랐을 거예요. 그들도.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더 놀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던,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여러분 놀란지 아십니까?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한다.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방언 기도, 그들이 뭔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뭔가 많이 들었던 말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지방에 살던,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곳에 모여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각자 자기 지방에서 사용되었던 그 언어들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딱 알잖아요. 이 사람이랑 딱 이야기하면 이 사람 전라도 사람이구나, 이 사람 경상도 사람이구나, 이 사람 외국인이구나 딱 알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지역, 나라, 이 언어가 다 다른데요,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많은 모여져 있는, 흩어져서 지금 모여져 있던 사람들이 그 말들을 알아듣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 입술로 마구잡이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예요. 그 증거. 그래서 각 지방에 모여있던 이 유대인들이요,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 지방에 온 적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그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지? 깜짝 놀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언어의 장벽 쉽게 뛰어넘어요. 언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어뿐만 아니라요, 유대인들의 모든 막혀있던 이 율법까지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립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 사도행전 강해에서 전해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드리시면 그 궁금증이 해소되실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압축해 보면요, 제자들이 180도 변하게 된 사건, 오늘입니다. 교회의 첫 시작도 오늘입니다. 방언이라는 이 놀라운 기적, 성령님께서 말하는 그 입술의 고백도 오늘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일어났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령 받는 것이. 자,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성령 충만해, 막 성령으로 안수받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는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단 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진 게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그냥 받기만 하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요, 우리 좋죠, 그죠? 물론 우리도 좋아요. 우리도 너무 부흥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를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도전받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받고 도전받아요. 실제로 저희 교회가 우리 지방에서도 가장 이제 시작하는 그런 어떻게 막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이 성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요, 도전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꾸준히 전도하고 그렇게 부흥된다는 그 소식들이요, 그 목회자들에게 전해지고 그들도 도전받고 그들도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요, 이러한 기쁨들, 이런 고백들이 들려졌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해 보인다, 너무 평안해 보인다. 우리 성도들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니까 내 딸, 우리 자녀, 우리 아들이 막 변화된 모습들이 보인다.
이러한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 여러분 성령에 정말 부어졌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고백들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너 그 교회 다니면서 너무 행복해 보여, 이 말이요 그냥 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과 고백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분명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의 영향, 이 성령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 다시 한번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자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2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왜 오늘 2주년의 주제가 성령이 오셨네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성령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저도 목회자들이 늘 꿈꾸잖아요. 막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되고 막 늘 이렇게 큰 그런 것을 꿈꾸잖아요. 저는 크게 그렇게 꿈꾸지 않아요. 제가 늘 그렇게 꿈꿨다면요 이런 빈 자리들 다 어떻게든 채우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걸 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년 차에 지나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기도, 우리가 기도의 열풍을 지금 조금만 일으키려고 하죠. 기도 그리고 성령 받기에 우리가 힘쓸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럼 많은 일이 함께 예배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1년 차에는 정말 우리 이명환 집사님 가죠. 그리고 우리 양가 부모님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잠깐 초대하는 그 몇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의 소망대로 2년 차에는요 가족의 수보다 성도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훨씬 더 많아. 이거 여러분 그 개척교회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요. 네, 엄청난 역사예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냥 그렇겠구나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같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밑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그 코로나 시기에 가장 중점이 최고치를 접을 때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부흥시키신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3주년 예배 드릴 때는요 아마 이 자리가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3년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들, 성령이 왜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능히 감당